오늘 말씀은 다윗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서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사실을 표현하기를 누워서 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그 죽음과 그 일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평안한가. 죽음 이후에 평안에 들었다.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갔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죽음이 이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 도대체 쉼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7, 80년대만 해도 가장만 나가서 일하셨죠. 맞벌이 하는 가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하루 종일, 그것도 무슨 야근할 때도 들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뭐 저녁 6시, 7시 되면 퇴근해서 자녀들이 일렬로 돌입해서 서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인사와 함께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죠. 왜? 그래야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지 늦지 않은 저녁 시간 7시나 혹은 늦으면 8시쯤 돼서 가장 아버지를 모시고 6, 7, 8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먹던 그런 단란한 가정,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잃어버렸던 약 40년간 잃어버렸던 단란한 가정, 그리고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일체감,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갔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시대가 바빠지면서 저녁을 함께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침부터 각자 도생입니다. 아침도 안 먹죠. 요즘 요즘도 아침을 해 드십니까? 이런 인사가 있을 만큼 아침이 사라져 버리고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식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호적이 있나 모르겠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떼면 다 내 아들, 딸, 마누라, 남편 다 있어요. 그 식구는 아니에요. 왜? 밥을 같이 안 먹으니까.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20년도 넘게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합니다. 세상의 정부라고 하는 이 세속 정부는 강한 권력을 지향하고 강한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끌어내서 여러분 일시킬 날이 온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으로 말한다면 1990년, 95년, 6년, 7년, 8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우리가 주중에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구역 예배도 하고 구역장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시간이 있고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공부할 시간, 여러분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부는 5천만인데 2,500만이 남자고 2,500만이 여자인데 그 여자도 끌어내야 열심히 일시켜서 나라 국력과 GNP가 GDP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끌어내서 일을 시켜야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과 그걸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취, 대학 나와서 뭐 하냐? 그 사장 시키면 아깝지 않느냐? 나와서 일해라. 그래서 전문적 여자들이라든가 커리어 우먼의 성공한 사회의 그런 커리어 우먼을 앞장 세워서 많은 젊은 청년들도 분화방처럼 세상에 뛰어들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개발 좋지요. 이런 세월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되면서 실제로는 나라는 많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마치 거북이를 토끼가 꿰어가지고 너 간이 어디 있느냐? 맞죠? 토끼와 거북이? 그래서 그 간을 달라는 거죠.
간을 주면 부귀영화를 주겠다. 뭐 여기서 뭐 영궁에서 뭐 어떻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 간 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간 내주고 뭐 세상에 부귀영화 뭐 이렇게 커리어 우먼이 되고 그렇게 전문 사회적인 여자들도 뭐 판사가 되고 뭐 그거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의사도 되고 뭐 어떻게 가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남자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 한 것처럼 남자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남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못 살고 그냥 뭐 중산층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여자들도 같이 나가서 일하지,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 바깥으로 안 내돌립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마누라들 보세요. 일하나? 안 합니다. 세비 따박따박 올려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나게 뭐 지방 정부나 기업이나 다 거머리처럼 흡혈귀처럼 다 등쳐가지고 공갈 협박 쳐가지고 다 뜯어내가지고 밥 한 끼 맨날 15만 원, 20만 원. 예를 들어 문재인은 한 달에 밥 처먹는 것만 해도 수억 들어갑니다. 여러분만 병신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뭐 7천 원짜리 김치찌개나 먹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편의점 가가지고 뭐 삼각 김밥이나 처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주 정치인들은 다 국민 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나라의 아주 거머리 같은 존재예요. 나라의 암적인 존재예요. 여의도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전원돌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왔을 거예요. 신라군이 왔을 거예요. 신라군 그러면 안 되죠. 복나군이 왔을 거예요. 신라군은 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말이 많다 보면 사람이 허물되어 있는 것이고, 복나군이 왔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스 2장 5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라.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도 여자가 돈 버는 맞벌이 할 수 있는 여자를 선호해요. 그 사내 자식이 얼마나 그 사내답지 못하면 마누라를 바깥에 돌려가지고 돈 벌기를 원합니까? 좀 적게 벌어서 적게 쓰더라도, 좀 적게 먹더라도, 근검절약하더라도 내 아이를 키우도록 해야 돼요. 내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를 키우도록 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네가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주신 사명이 창세기 3장이고, 이것을 깨부시는 것이 마귀 새끼고 세속 정부예요. 그렇게 20년 왔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거 있습니까? 나가서 비싼 외식을 할 수 있겠지. 바퀴 4개 달린 승용차는 타고 다닐 수 있겠지. 코에 바람 넣을 수 있겠지. 하지만 영혼과 심정과 가정은 다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애들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애들을 영화원에 맡기고, 왜?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다니까. 핏덩어리들도 그 갖다 맡겨. 왜? 안 맡기면 손해니까. 왜?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딴 사람 다 거기 하는데 내가 안 하면 공짜인 줄 같아서 핏덩어리 젖먹이까지라도 영화원에 그 뭐야 보육원인가 뭐 그래 다 갖다 맡긴다는 거. 일찍이 말했습니다. 20년 전부터 북한의 공산주의가 어린애 때부터 타가방부터 젖먹이 때부터 키워주는 것처럼 이래 시대가 온다고. 국가가 가정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국가의 자녀로 된 거예요. 병신 같은 이런 성경적인 사고관이 없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공짜니까 다 좋은 줄 알아. 네 새끼는 네가 키우고 엄마 모유를 물려가지고 엄마 품에, 그렇게 가장 인생에서 행복해야 될 시간에 너희는 그렇게 자랐잖아. 근데 네 새끼를 그 따위로 키워? 성경과 정반대의 바쁜 사회의 구조는 여성들까지 일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고, 이 앞잡이가 세속 정부라 말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 새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 새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들을 휘저어가지고 영화원에 보내는 거예요. 영화원이 뭐예요? 내 이름도 모르겠다. 그 보내는 게 뭡니까?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게 그 자체를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가정을 파괴하며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항상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런 중국 짱깨 바이러스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 수요예배 나옵니까? 남 욕하지 마세요. 구역예배 나옵니까? 철학기도 합니까? 성경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 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여러분은 진작에 새벽기도 문 닫고 수요일도 문 닫고 철학기도 문 닫고 지가 알아서 문 닫아서 안 나오잖아. 옛날에는 나이 60만 넘어도 기억납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환갑을 맞았어요.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퇴 맞고 갔어요. 조퇴 맞고 할아버지 조퇴 해달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지리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그 잔치한다고. 우리 뭐 삼촌, 뭐 고모들,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온갖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뭐 사촌들, 막 식구만 해도 한 50명 되겠지 뭐. 그리고 동네 마을에 뭐 돼지 잡고 뭐 소 잡고 뭐 가마솥 걸어놓고 뭐 그 장국 끓이고 막 그렇게 난리 나고 뭐 와서 뭐 한국무용 추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그렇게 목사님 와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나는 환갑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도 환갑했어요. 요즘은 환갑한다 그러면 욕먹습니다. 칠순잔치도 못합니다. 눈치 보여서. 지들끼리 몰래 무슨 죄 지은 것처럼 몰래 아버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조용히 하죠 뭐. 명함도 못 낼 뭐 칠순이라 말도 못해요. 말하면 뭐 바래나 싶어가지고 민망해서 이 사회 분위기가 나이 70이 넘어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쉴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저는 오늘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자 10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가 보세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잔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죽음의 표현으로 안 느껴지죠? 마치 가족이 다 한 이불 깔고 누워 자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계속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일을 해야 된다면 10년을 일을 해야 된다면 그런 계획이라면 1년 정도 빨리 마칠 수 없을까? 1년 정도 멈추고 2년 정도 멈추고 죽기 전에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요량이 없는가? 그런 계획, 그런 생각, 그런 부부간에 한번 의논 해볼 때가 되었다. 정신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20대 30대 때 직장생활 하지만 정신없습니다. 곧 40, 곧 50, 곧 60 정신없이 돈의 노예가 돼서 정신없이. 그래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젊은이들 중에 파이어족이라 그런가요? 맞나? 모르나? 내가 잘못 말했나? 파이어족인가 말하면 40대 중반까지 돈을 억수로 번 다음에 빨리 은퇴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푹 쉬려고 하는. 그래서 40대 중반에 은퇴를 하면 90살 따지면 약 40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대 중반쯤까지 돈을 막 죽으라고 개같이 버는 거야.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잘 모르지만 최소한 손에 3, 40억은 현금으로 3, 40억은 갖고 있어야 뭐 1년에 뭐 1억 쓴다고 치고, 연봉 1억이면 세잖아요. 그죠? 연봉 1억 한다 치고 1억 정도 있으면 한 40년 뭐 나가서 일 안 하고도 부부간에
1억 같으면 자녀들도 키우고 대학도 보내잖아요. 연봉 1억 같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한 3, 40억 벌어놓으면 내가 45 아니면 40대 후반 50 전에 일찍 불같이 맞는가 모르겠다. 한번 검색해봐요. 황 집사님 맞습니까? 바이오 족수 맞습니까? 모르면 말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는. 그래서 삼성에 다니고 뭐 LG 다니고 뭐 좋은 기업에 다니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IT 기업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돈을 계속 돈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사는 거 봤거든. 자기도 미래가 뻔한 거예요. 뻔하거든 그게. 그렇게 시인되고 예선되고 이런되고 여러분 나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가끔은 일주일에 큰 설교를 3개 준비하지만 저 바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 3개 준비한다는 게. 그래서 이 설교 3개 중에 1개 정도 누가 대신해 주면 좋겠다. 1개 정도 누가 대신해 주면 내 그 시간에 좀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은 나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에?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 숨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보잖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뭐 죽도록 일해라 했어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은 20년도 안 됐어요. 예? 그 전에 우리 아버지,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나 60만 돼도 뒤에서 삼시세끼 밥상 차려오면 밥상만 받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누워서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나이대가 우리가 60대가 되니까 어른은 어른 대접도 못 받아. 나가서 일은 또 죽도록 해야 돼. 돈은 벌어와야 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도 정신이 없어. 왜?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봐준다고 정신 아주 혼이 쏙 빠져 있어.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저는 오늘 다윗의 죽음을 표현한 누워 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누워 잤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이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밤빌리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안디옥이죠. 터키 내륙 비시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죽은 거.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래서. 다윗은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뒤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왕상 2장 10장에 나오는 다윗이 열조와 함께 누워 잤다라는 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을 전도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누워 잤어라고 했는데 바울은 잠들어 그렇게 말해요. 죽었는데 잠들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다윗이 잠들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쉼. 다윗의 일생은 정말 쉼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왕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입니다. 보냄을 받았을 때에 7 형들은 다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만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에 나가서 양 치는 것이 그냥 양 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도시락을 들고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보니 블레셋과 서로 항호를 벌이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항호를 벌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 왕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윗이 뭐 한번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소년인데도 그를 불렀어요. 그때 다윗이 미심쩍어하는 사울 왕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 양을 들에서 양칠 때 어떤 굉장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잡아 움키면 내가 달려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내가 구해내었나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설득을 하는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양치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가지를 내놓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보통이 아니라 전 세계 가정에서 아들 형들이 장대만한 그 형들 7이 있는데 말째 막내를 어떻게 들여 나가서 양치게 합니까? 그리고 사자나 곰 나타나는 걸 자기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경에 지역불 속에 막내를 집어 던져놓고 7명은 서로 왕이 되겠지 하고 대가리 내밀고 내 머리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교회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 교회랑 딱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2세의 교회와 같은 거. 2세의 교회에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내 잘나니 네 잘나니 하면서 내가 최고지 네가 최고지 하면서 12제자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서로 크다고 서로 다툰 것처럼 그게 교회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모습 아닌가요? 도대체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째는 내쳐버린 거예요. 새신자 내쳐버린 거예요. 스펙 없는 건 내쳐버린 거예요. 헌금 많이 안 하는 것들 내쳐버린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것들 내쳐버린 거예요. 교회에 보탬 안 되는 건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뿐인가요? 나중에는 골리앗과 싸워야만 했으며 사울왕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10년 이상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노업 땅으로, 그리고 또한 가드로, 아둘람으로, 그일라로, 그리고 또 십 황무지로, 마온 황무지로, 엔게디 황무지로. 이게 다 뭡니까? 도망간 지역 이름이에요. 피난간 지역 이름이에요. 그는 살기 위해 그 안에 미갈이 하루는 우상이죠. 인형 우상을 침대에 사람이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 남편 다윗을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서 마치 라합이 정탐꾼들을 달아내려서 본진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자기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가드, 블레셋이죠. 가드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문짝에 자기 몸을 그적거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수염에 침을 흘림으로 미친 척함으로써 그가 마치 생명을 구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아말렉에 의해서 아내와 자녀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 됐었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식음을 전폐했고, 말년에는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었으며, 인구조사의 범죄를 인하여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 2장이에요. 오늘 1장까지죠. 1장까지. 그 끝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고 했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일생이 쉼이 없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하여 쉼없이 우리처럼 바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 여호와를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쉼없이 바울 사도처럼 다른 박질을 쳤던 분입니다. 우리가 쉼없이 다른 박질 쳐야 하는 것은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쉼없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쉼없이 돈 버는 일 때문에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 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쉬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을 쉬어야 할까요? 교회 오는 것을 쉬어야 할까요? 모이는 것을 쉬어야 할까요? 예배하는 것을 문 닫고 쉬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만 문 닫지 백화점이고 삼성이고 LG고 왜 대기업은 왜 문 안 닫습니까? 현대자동차는 왜 문 안 닫아요? 미포조선은 왜 문 안 닫습니까? 왜 문 안 닫아요? 기업들은 왜 문 안 닫아요? 하나도 문 안 닫아요.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소위 삼성 제국 문 닫은 거 들어봤습니까? 에버랜드 문 닫습니까? 거기는 사람의 물결이 밀물처럼 들려와서 사람이 밀려서 놀이기구를 타야 돼요. 도대체 뭘 쉬어야 합니까? 삼성 반도체는 쉬어도 교회는 쉬어서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정말 쉬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쉼을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우리 어렸을 때 읽었죠. 안데르센 동화집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빨간 구두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는 저주를 받아서 춤을 추게 되는데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 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죽을 때까지 춤을 추다가 멈추어지지 않으니까 지쳐서 죽었다 라는 비극이죠. 그래서 이 빨간 구두를 신은 이 소녀는 밤낮으로 추우나 더우나 낮이나 겨울이나 아니면 찔레가 있으나 가시가 있으나 들판이나 끊임없이 장벽을 통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자 사형 집행인에게 내 발목을 신발을 벗겨달라고 하잖아요. 내 발목을 좀 잘라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내 발목이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인이 그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지만 잘린 발목이 들어가 있는 신발은 여전히 몸뚱이가 떨어져 가지고 계속 춤을 추고 있더라.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나가서 춤을 출 것입니까? 그 춤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옥 가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하여 끊임없이 앉을 수가 없죠. 불이 소금 치듯이 후라이 할 때 소금을 뿌리면 불이 따다닥 하듯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미치고 빨강해도 미치고 싶어도 미쳐지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고 머리를 갖다 박아도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하는 지옥. 지옥 가면 지옥이 바로 빨간 구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은 쉴 수 없다. 지옥에는 쉼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며. 여러분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계속 일하는 것은 그게 딱 복만은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멈출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주를 섬기는 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씌웠는데 이제는 세상의 일을 쉴 때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권사님,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뭐 성경에 또 뭐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하기 에도 말했는데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허구한다 놀자는 얘기입니까? 한 번쯤은 여행도 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모여서 단합대회도 하고 으쌰으쌰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들으러 산으로 여행을 다니며 함께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강토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나가서 주구장창 즐기고 놀고 그들만 이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놀러도 못 다니고. 나는 그제 나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저기 어디예요? 서해안? 에? 권사님 갔다 온대. 에? 안면도. 나 깜짝 놀라버렸어요. 안면도 가니까 소나무가 어떻고 뭐 엄청나죠. 안면도는 그 엄청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닷가를 끼고 해서 나 여러 번 다녀왔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나 깜짝 놀란 것이 그 얘기하기에 아이고 뭐 권사님 그것도 몰랐습니까 하니까 이번에 처음 갔대. 연세 60 넘은 권사님이. 나 깜짝 놀라버렸어. 도대체 그 남편이 누구야 그거? 아니 섹시를 그렇게 안면으로 처음 가잖아. 나 이거 뭔 얘기야 지금. 뭐 금강산을 처음 간 것도 아니고. 이야, 인간 문화재가 따로 없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놀 자격이 있습니다. 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만 있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잖아. 놀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도 음부에 가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뱀의 새끼들, 가톨릭, 페미니스트들,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빨갱이들, 국제 코민테른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주사파들, 이런 새끼들은 뱀 새끼니까 영원히 음부에 가서 밤낮 쉼을 얻지 마. 마태복음 25장에도 저희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거기 생략이 된 거예요. 밤낮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쉼이 없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특징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라고?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히브리 4장 10절에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언제 쉬셨나요? 구약이 4,000년이라면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쉬셨어요. 6해 동안 일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다. 그 얘기거든요. 창세기 2장 1절에. 그걸 히브리서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전지를 창조하고 쉬심과 같이 안식이죠. 이처럼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 무슨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안식한 수준의 하나님 안식이. 우리는 아주 여관방에 여인 속에 처박아 두고 하나님만 6성짜리 7성짜리 호텔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우리가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빨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누울 자리 뻗을 자리 없어서 다리를 아주 이렇게 구부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라는 것은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죽음을 역대상 29장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죽음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알아서 하시던가.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 열조와 함께 누워 잤다는 것을 역대상 29장 28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래서 이런 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노년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대주제가 됐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 주의 오른손에 부귀와 장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여러분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늙어 부하며 존귀하다가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평안히 누워 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일생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쉴 자격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워 자서 다윗의 죽음을 표현한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쉼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쉬지 말고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살전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쉬고 성경 읽는 것도 쉬고 전도도 쉬고 구역 예배도 쉬고 수요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 되는지 조금 조금 리아카 끄는 것보다 바퀴 4개 있는 거 끌고 다니면 뭐 본세 나겠지. 남 볼 때도 얼굴 서고 좀 고급집에 살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래 뒤로 까지는 게 많아요. 뒤에 도둑 맞는 것이 많다고,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이 다 박살난다는 거야. 가족과의 식구가 아니야. 여러분의 아들, 딸을 정부에 뺏기는 거야. 김일성, 김정일에게 어릴 때부터 수령 동지를 아바이 수령이라고 그렇게 타가원에서 가르쳐서 키워서 지옥 같은 공산당 된 것처럼 이 남조선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자식을 남에게 맡깁니까? 왜 유치원에 왜 맡겨요? 왜 어린이집에 왜 여러분 새끼를 왜 맡깁니까? 남의 아줌마한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당장은 안 되겠지. 기도하시라고요. 이런 복된 우리 아이가 복되게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품에 자랄 수 있도록 온 식구가 함께 행복한 가정. 어제가 가정의 달이라며.
그런 가정이 되도록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머리는 그냥 막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세상이 치는 대로 얻어맞고 세상이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고. 나는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경을 왜 읽는지, 암송을 왜 하는지, 설교는 왜 하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뭐 예수 믿으니까 다녀야 되겠지만, 그야 당연히 다녀야 되겠지만, 도대체 성경을 앞으로 읽는지 뒤로 읽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에베소 6장 10절에 말하자.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뭐라고? 마귀의 괴계를 뭐라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귀의 괴계예요. 괴계. 어린이집 무슨 또 뭐야? 또 뭐가 있나? 어린이집 뭐 유치원 뭐 다 이게 마귀의 괴계라고. 이게 학원 뻔질나게 다니고 바쁘니까 또 어린이집 갔다 오면 또 학원 돌리는 거야. 2개 3개 3살배기 4살배기를 그렇게. 와, 나는 우리 딸아이를 6살 7살까지 계룡산을 올라가든 어디 가든 간에 너무 과보호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발에 흙을 안 묻히고 다녔습니다. 맨날 안고 다녀가지고 애를 걸려본 적이 없어요. 뭐 안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면 안고 다녀서 안고. 계룡산이고 뭐고 간에 뭐 가야산이고 뭐겠다. 애를 안고 다녔다고. 기도하세요. 세상 일 하나님 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다가 존귀하다가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잤다고 하였습니다. 또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은 늙도록 부하다가 존귀하다가 그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되게 안식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주여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가정 주님 일일이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존귀하게 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